날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미리 공지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미리 공지 두 가지는 오늘은 1그3이 없어요. 네, 죄송해요. 오늘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좀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제가 성경 끝나고 바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그3 시간은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1그3 시간은 진행을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제가 정말 좀 사죄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강의를 하는 자로서 네, 준비되지 못하니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이패드 펜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디를 갔는지를 모르겠어. 아이패드 펜을 그래서 없어서 오늘은 PPT로 진행을 할 거라서요. 글씨는 네, 이 타자로 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네, 미리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다시는 네,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네, 오늘은 사무엘 하 첫 시간이고요. 오늘하고 목요일 두 번을 해서 사무엘 하를 끝내고 이제 열왕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치열했던 생존의 시대를 좀 우리가 같이 또 보고, 또 오늘 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는지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또 제가 중간중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네, 오늘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아버지 성경이 내 머릿속에 영화같이 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역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제가 좀 요약하고 간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지금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그냥 이것만 듣고 성경을 안 읽는 건 제일 나빠요. 왜냐면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말씀을 상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상상한 거를 성경 텍스트를 보면서 확실히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뭐 조선 왕조 뭐 실록 보는 듯한 느낌? 그랬대. 약간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임팩트나 아니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를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는 거고,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그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약간의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네, 라이브로 듣고 싶은데라고 말하는 친구는 아마 네, 제가 알기로 좀 시작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빠져서 지금 영상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일단은 들으시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읽는 게 나쁘진 않은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읽을 수 있다라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전투에서 죽게 되지요. 근데 사울만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울의 세 아들이 같이 죽습니다. 왕위 계승권자 1번, 2번, 3번 왕자가 같이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유력했던 왕자들이 다 죽음을 사울하고 동시에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 블레셋의 어떤 이제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큰 전투 2번에서 모두를 승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전투 아벡 전투에서 뭐를 빼앗기죠? 성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기죠. 법궤를 빼앗기는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그리고 중앙 성소였던 실로까지 쳐들어가서 높당으로 그 성막이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게 첫 번째 전투였죠.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은 누구를 죽입니까? 왕을 죽입니다. 한마디로 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족속이고 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신앙 실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왕 정말 세상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사울 그 이스라엘 왕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스토리 어디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신약에서 좀 봤을 거예요. 신약에 비슷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사단의 승리가 정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죠. 사단의 승리. 정말 사단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허리띠 빼가지고 막 휘두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화내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성전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왕을 죽여요. 그 왕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왕을 죽이고 또 성전을 없애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누가 등장하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등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정말 회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왕까지 죽고 왕자들까지 다 죽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그래서 사무엘상을 총평을 하자면 희망은 보이지만 현실이 무너져 버린 때가 이제 사무엘상의 총평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무엘상의 시대에서 아직 한 가지의 빛이 있었죠. 그 빛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빛입니다. 정말 끝난 것 같은 타이밍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한 인물. 블레셋의 속국에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맹주로서 부상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해지게 되는 한 명의 정말 계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에요. 이제 이 장면부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되게 어렵게 찾은 게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 돼.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앞으로는 이제 지도를 좀 픽스해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려지기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워? 이거 지우개가 있어? 있다. 잘 지워지지가 않아. 아무튼 네, 한번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 장면은 바로 사울의 죽음의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이제 다윗이
너무나 슬퍼해요. 너무 슬퍼합니다. 정말 정말 슬퍼해요. 사울과 절친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 4일 뒤에 이제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엄청 슬퍼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여줘요,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진짜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제 의지가 아니라 나는 죽이지 않았잖아.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나 대신에 그 사울을 처단해 준다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다라면 나는 그 사실이 조금 기쁠 것 같아요. 이제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뭐냐면 사울이 없어지면 자기가 편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전 왕의 살해자가 왕이 되는 걸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전 왕을 직접 이렇게 자기의 손으로 이 일을 하는 걸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 쿠데타의 주역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처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로 다윗이 그것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없어지면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손으로 하지 않았어. 한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이죠. 원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결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거짓말이로라도 사울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조금 좀 좋은 것들을 대접을 호의를 좀 베풀어 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진짜로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도리어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의 또 다른 또 면목을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설교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디테일들이 숨어져 있는 거고 그 디테일들은 설교 그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이제 죽고 왕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정확히 그리기가 좀 어려서 이쪽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이렇게 이거 어렵다 진짜. 네, 유다 지파의 땅인데 네,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치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냥 대략 이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헤브론이라는 땅에 이제 유다의 중심이에요. 헤브론은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이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년 6개월을 통치를 해요. 7년 6개월을 통치를 해요. 한편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아들 셋이 죽었는데 아직 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그 왕자의 이름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스보셋을 그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을 삼아요. 왕을 삼는데 그 왕은 어디에 그 도성을 만드냐면 바로 요쯤에 도성을 만듭니다. 요게 어디냐면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디에 나오죠? 야곱의 이야기에 마하나임이 나오죠. 야곱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군대 그 마하나임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강을 건너버려요. 강을 건넙니다.
이 부분에 있던 여기에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그 길보아산 전투 이후로 기브아 땅을 이제 모두 망쳐버리고 다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성읍을 짓지 않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요. 요단 동쪽 마하나임에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재밌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현실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현실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 자, 기본적으로 블레셋의 영역은 블레셋의 영역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안가 지역이 블레셋의 영역입니다. 해안가 지역이 블레셋의 영역인데 강동 맞아. 강동으로 넘어갔어. 자, 이쪽이 이제 블레셋의 영역인데, 자, 이 블레셋의 영역에 보면요, 가까운 곳은 헤브론이 가까워요. 그쵸? 헤브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헤브론, 자, 다윗이 있는 헤브론과 이스보셋이 이끄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수도가 바로 이 블레셋과의 거리가 얼마나 다른지 대략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현실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 힘이 더 세냐면 저 이스보셋이 이끄는 11지파가 힘은 더 셉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지파는 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 하지만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는 지파는 11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11지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동으로 가요. 강동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 지파를 데리고 있는 다윗은 그대로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가 먼저 멸망할 것 같아요? 헤브론이 먼저 멸망할 것 같죠. 하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결국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언제 그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왔던 것과 사실 되게 비슷한 장면인 거잖아요. 정말 점령당하기 어렵지 않은 거리에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귀한 다윗의 장면,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좀 깨닫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보셋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어디가 망해요? 이스보셋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멀리 갔지만 멸망했고,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정말 살아남고 싶었지만 살아남으려고 오히려 블레셋에 가까웠던 곳은 결국에 남았다라는 이 사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씀과 좀 동떨어질 때, 오늘 이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왕이 된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야 좀 이거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가야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 파악을 했을 때 헤브론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이 전에 사무엘상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누구의 아래에 있었냐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 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윗이 매국노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다윗이 그 가드 왕 아기스의 휘하에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리품을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를 쳐서 가져온 전리품이었다라고 속이는 장면에서 가드 왕이 다윗을 굉장히 아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레셋이 생각했을 땐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진 거야. 그것도 이스보셋과 다윗. 근데 다윗이 누구 편이에요?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거지. 가장 강한 지파가 두 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 근데 그 가장 강한 두 지파가 갈라졌다라는 건 블레셋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통치가 가능한
다윗을 내세워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무너뜨리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성경을 보면 스토리가 약간 그렇게 좀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윗을 놔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의 아기스 휘하에 있었던 것도 사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 사람들은요, 결국에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지파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세력권이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왜? 그래야 어느 하나가 진짜인지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기브온 못가에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세요. 기브온 못가 전투.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국지전을 치르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약간 그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브네라고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서로 군대를 가지고 기브온 못가에 모입니다. 이제 12명씩 군사들이 서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이 싸우는 그 장면들이 좀 굉장히 독특해요. 좀 싸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12명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막 게임 같은 거를 좀 해요. 게임 같은 거를 좀 합니다. 네. 네, 그 위에 뭐, 네, 이야기, 이게 전도사님 같은데, 유다편에 이제 베냐민이 유다편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요, 뭐냐면, 유다 사람들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유다 지파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조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조금 기억하고 계신 다음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뭐죠? 이 12대 12 전투는 이게 게임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JSA 공동 경비구역 같은 거 보면 북한군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송강호하고 이병헌하고 막 모여가지고 게임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어떤 게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게임들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게임으로 끝났으면 참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게임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전쟁으로 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돼버립니다.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전쟁이 되는. 그래서 약간 20명 요압과 아브넬과의 싸움에서 요압네가 20명이 죽고 아브넬이 360명 정도가 죽게 돼요. 360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명과 360명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선님 아니야? 누구지? 네, 어쨌건 네.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돼버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그 전쟁에 몰두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요압의 동생이 갑자기 이 아브넬을 미친 듯이 쫓아가게 됩니다. 아사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요압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쫓아가요. 근데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 아사헬이 죽어요. 아브넬이 계속 쫓아오니까 같은 민족이고 그냥 게임으로 시작한 건데 이제 계속 쫓아오니까 갑자기 그 아사헬을 죽입니다. 아사헬을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인트는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이제 그 전쟁 이후로 시간이 지나요. 다윗은 점점 세지고 그리고 다윗이 아닌 이스보셋은 세력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첩 하나를 아브넬이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남편이 죽은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그걸 이스보셋이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스보셋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넬도 사실 할 말은 있어요. 뭐냐면, 근데 그 당시 문화가 다윗도 아비가일을 얻었잖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를 걷어주는 걸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리어 그냥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비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요구는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내 아내를 돌려줘예요. 내 아내를 돌려줘. 뭔 소리냐면,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아비가일을 얻을 때쯤 말씀을 본 사람들은 기억을 할 텐데, 사울의 딸 미갈이 원래 다윗의 아내였는데 재혼을 합니다. 발디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요. 이 재혼을 한 그 아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좀 이제 난감했겠죠. 난감을 했을 테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다윗이 왜 미갈을 달라 그러냐면, 미갈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의 처가 사울의 딸이면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 다른 이스라엘도 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그 비밀 그걸 가지고 이제 병합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엘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죽입니다. 아브넬을 죽여요. 아무튼 이 상황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죠? 결혼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내가 스물 몇 명이었나 그래요. 아내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이 태조 왕건이 어떤 색을 밝히는 사람이었다기보다 지방 호족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권과 지방 호족의 결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죠. 사람들은 그렇게 핏줄로, 연줄로, 혈연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들이죠. 기업의 2세들은 다른 기업의 2세들과 결혼하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유력자의 집안과 엮어지는 것. 그러니까 혈연으로 엮여 있으면 그 어떤 약속으로 엮여 있는 것보다 더 이 구속력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정의 문화를 강조하는 우리나라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혈연 관계에 의한 이 묶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랬던 거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도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려옴으로 인하여 정통성을 얻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아우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요압이 아사엘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사실 인간의 계책이 하나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계책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시작을 했던 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러한 계책이나 어떤 이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다윗의 또 다른 인생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아마 조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빨리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자의 마음이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때를 부어주시고, 어쨌거나 이 요압의 그 아사엘의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아브넬이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브넬의 죽음이,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계책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또 정반대의 방법으로 통일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계세요. 아브넬이 죽다 보니까 아브넬 휘하에 두 장수가 있어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얘네가 다윗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났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누구한테 가요?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뜻대로 이루어는 졌어.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방법, 하나님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나의 계책 이런 걸로 진행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이 수레바퀴를 또 이제 돌리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오고 상을 받을 줄 알고 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걔네를 죽입니다. 다윗이 걔네를 죽여요. 그러니까 왕을 죽인 자를 죽인 애를 다시 죽입니다.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싱겁게 큰 전투 한 번 없이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제가 자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아닌데, 네, 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그 헤브론 지파를 다스렸고 굉장히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이름은 널리 떨쳐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그런 이제 11지파의 그 왕들이 그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7년 반 만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유대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그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두 족속과 동족 상잔의 전쟁 치고는 사실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피를 적게 흘리고 통일을 시킬 수 있었던 왕이 있었나를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회복해야 되죠? 수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수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존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던 기브아라는 땅은 수도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파기가 됐고, 중요한 거는 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원래 세계 문명이 어디에서 발달하냐면 강 근처에서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샘이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어요. 적합한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새로 도읍을 정해야 되는데, 그 도읍을 헤브론으로 하자니,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남부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헤브론이 헤브론이 이쪽이에요. 헤브론이 이쪽인데 이스라엘 전체로 하면 굉장히 남부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기브아는 이제 이쪽이었고, 근데 기브아는 다 파괴가 됐고, 그래서 정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중심 지역이고, 그리고 샘이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는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지금도 이 예루살렘 지하에 보면 기혼 샘의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있어서 혹시 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를 정복합니다. 블레셋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여부스라는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기브온, 여부스, 예루살렘, 다윗성. 자, 모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모두가 한 지역을 알려주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다윗성, 여부스성, 예루살렘성 다 하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시점이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을 떡하니 지었더니 이제 블레셋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근데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을 후다닥 정말 전쟁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었어요.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었고 자중질환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놀래버린 거야. 갑자기 후다닥 왕이 돼버리고 기름 부음 봤더니 왕이 돼버리고 갑자기 여부스를 공격해버리고 여부스를 공격해버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블레셋의 영토 해안 지역 블레셋의 영토에 갑자기 중앙에 떡하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수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딱 하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과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지. 예루살렘이 전초기지가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화가 납니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러더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바로 성경을 읽어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